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본과 남기신 자취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면서 본을 끼치셨고 자취를 남기시면서 따라오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을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면 멸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간고를 많이 겪으셨다고도 했습니다. 4절과 10절에 보면 질고를 당하셨다고도 했습니다. 또 슬픔을 당하셨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 보면 찔림을 당하시고 상함을 당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다 이렇게도 말씀했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곤욕을 당하셨다 또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는가?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로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받은 고난은 육체로 받은 고난이었고 그 고난은 죄를 그치게 하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육체로 고난을 당하심으로 사실상 죄를 그치게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때 죄를 그치게 한 이 고난을 받으실 때 우리는 어떤 상태였는가?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연약할 때라는 말을 썼고 또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라는 말을 썼습니다. 연약한 상태, 곧 경건하지 않는 상태를 같이 말씀한 겁니다. 이런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죽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연약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그대로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의 확정이다. 또 이렇게도 표현해 주신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의 관계가 됐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은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죄를 거쳐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는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은 곧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위하여 또 우리 죄를 그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이렇게 죽으셨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을 본을 끼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본을 받아서 주님께서 남기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그는 범죄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범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본이고 남기신 자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우리도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본을 보이시고 남기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입에 거짓도 없으셨습니다. 이거 역시 본이고 남기신 자치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그 어려운 환경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하여 또 피해보기 위하여 또 면하기 위해서 사람들 같으면 거짓말이라도 할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 입에 절대 거짓도 없으셨다는 겁니다. 이것도 본이고 남기신 자치입니다. 세 번째는 욕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 그러면서 욕을 하면 맞대어서 욕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욕도 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본이고 남기신 자치입니다. 네 번째는 위협을 하지 않으셨다. 역시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면 위협이라도 할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런 위협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도 본이시고 남기신 자치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친히 그들에게 어떠한 해로운 소리나 또 거짓이나 또는 위험이나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면서 오히려 자기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부탁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니까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탁하고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공의로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부탁을 하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친히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탁을 하셨다. 우리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면서 보이신 본이시고 남기신 자치이십니다. 그게 세 번째입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나무 십자가였는데 베드로전서 2장 1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여기서 바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죄를 담당하시려고 죽으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왜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는가? 우리 주님이 책임을 지신 겁니다. 다 맡으신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신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의에 대하여는 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 주님은 죄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나음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여기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골고다를 향하여 올라갈 때 수없는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그 책찍 맞은 이유가 우리를 낫게 하려고 했는데 그 낫게 되는 것이 뭐냐? 병 고쳐주려고 예수님은 책찍을 맞이했던 겁니다. 역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 병 고침을 위하여 예수님은 채찍 맞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 맞은 이유는 우리의 병을 낫게 하려고, 또 우리의 병을 내서 나음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으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였습니다.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릇 행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기 제 갈 길로 갔다는 겁니다.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 말은 그냥 우리가 전부 죄악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악을 예수님의 죄악을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죄악을 범하면서 행하는 것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간 상태입니다. 예수님에게 그 죄악을 담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실상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을 우리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리 있던 우리를 가까워지게 만들어주고, 에베소 2장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있었는데 그 담을 흘러주셨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한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 바로 길을 잃은 상태가 죄악 속에 살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심으로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본을 받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는데 의도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도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에게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 위함이고, 우리에게 평화 주시기 위함이고, 또 우리를 치료하여 병 고쳐주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뿐 아니라 죄와 허물의 문제, 염려, 근심, 걱정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다 해결받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본을 보이신 대로 또 남기신 자취를 따라 우리도 주님이 가신 길 그대로 따라가는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